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순차적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배너도 좀 바꿨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지난해 제가 동사 목사로 부임해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주일 설교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섬길 때 이미 제가 이 주제, 이 시리즈를 몇 주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는 제가 가진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제가 가진 목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수원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땅에 더 많은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셔서 버든의 삼일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버든의 삼일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원래 자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장로님도 장립해서 세우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일들은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 수원 삼일교회가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될 만한 참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가 자립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꿈도 꿔봐요. 어디 신도시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 주변에 신도시가 생긴다면 그 신도시에 우리 수원 삼일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꿈을 꿉니다. 북한에도 그런 교회를 세워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통일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양 삼일교회 1번 성도로 김정은이 등록하면 어떨까요? 꿈꾸는데 세금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함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저 남미 산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행복한 성도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섬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저에게 목회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신 멘토들이 여러분 계셔요. 그 중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참 특별한데요. 이분들의 곁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한 분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교육전도사로 그리고 전임전도사로 섬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던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가 저에게 밧단아람과 같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를 향한 멈추지 않는 꿈을 꾸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은 사실은 급하게 마무리가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부터 이제 땅끝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요 얘기가 펼쳐지는 게 중요한데, 그 얘기는 쏙 빼지고 로마에 도착하고 감옥에 갇히는 내용들까지만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28장이 급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9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갑시다. 그래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는 비전을 가지고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목회 철학과 비전을 목사님 곁에서 함께 꿈꾸고 배워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어요. 저에게 목회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준 멘토 중에 또 한 분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내는 것에 대한 진지한 꿈을 꾸셨던 분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설교에 올인하지 않으면 강단에 서지 마라.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던 분이셔요. 일주일에 20시간을 주일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 하루에 8시간을 꼬박 3일 정도를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에 열정을 가지셨던 분이거든요. 대학생 시절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다니면서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이후로 목회자가 돼서 다시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께서 남겨놓으셨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하용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두 분 모두 교회를 향한 엄청난 열정과 사랑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과 헌신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두 분 모두 당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는 늘 부족해서 일찍 육신의 병을 얻으셨고 너무나 일찍 이 땅을 떠났어요. 70대 초반에. 한국 교회의 영적인 거인과 같은 이 두 분 목사님 곁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는 타협할 것이 1도 없었던 분들이에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떤 것도 타협점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향한 꿈과
교회를 향한 섬김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분명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영향으로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건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로 한 번씩 건강검진하지요? 그래서 혈압도 재고 혈당 수치도 재고 콜레스테롤 농도도 확인하고 근육량은 어떤지, 체지방량은 어떤지, 간 초음파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왜 이런 건강검진을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우리가 어디가 멀쩡한지 확인을 해서 약한 부분은 잘 돌봐야 하고 강한 부분은 강한 대로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캐너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쫙 스캔해서 우리 교회에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 우리 교회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충분히 건강한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이란 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교회가 존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함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1월 2일 날 신년 감사 예배 때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종말의 때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고 바람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꿈이 아니라 결국 하나예요.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행복해진다는 말이고요.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행복하다는 말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우리 수원삼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이 본질적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본질적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참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한 꿈과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동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이겠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일에 우리는 분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그 의미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살아낸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살아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복된 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말이죠. 이해한다는 말이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종교 생활과 달라요. 일요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신앙이다,
그냥 진리의 삶의 체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돼서 복권이라고 하죠. 복권을 당첨되면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면 복이 있는 겁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복이 있는 겁니까?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없지 않지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수원 삼일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말은 묵시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장르의 글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는 상징과 비유의 언어로 되어 있어서 그 뜻을 그냥 쉽고 명확하게 읽어내는 게 조금은 어렵고 난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설교자들에게도 난해한 성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성도들 교회 안 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로 인용하는 본문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강해하는 일들이 좀처럼 교회 안에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해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오랜 목회적 내공과 이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1장부터 3장까지만,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1장부터 3장까지만 강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잘 의미를 잡아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계신데, 이 칼빈도 성경 전체를 다 주석했는데 유독 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서를 쓰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무턱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려고 들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단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해석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죠. 비유를 풀어주겠다, 뭐 비밀한 지식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웃기지 말라 하세요. 그렇게 계시록을 읽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계시록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들에게 골칫덩어리를 제공하는 말씀으로 잘못 오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만큼 현실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성경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는 주후 90년경,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인데요, 여러분, 이때가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 300년경까지 요때가 초대교회 박해 기간인데, 요 박해 기간을 크게
극심한 박해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나누긴 하는데, 그 세 시기 중에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네로와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떤 여자들은 심한 고문을 받는데, 그래서 죽임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해요. 36절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이거는 말로 하기도 끔찍해요. 말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람을 어떻게 톱으로 켜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AD 90년경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의 교회의 박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38절 읽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요 가로친 본문, 38절에 요 가로친 본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이 본문은 가로쳐져 있느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신약 성경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는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사본이 더 권위가 있고 많으면 이렇게 괄호로 쳐놓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괄호로 쳐놓은데, 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본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당했는지를 쭉 설명할 때 그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필사하다가 그만 가슴이 뜨거워져서 톱으로 켜고 돌에 맞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방황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그냥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이 도미티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도미너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틴어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도미너스. 황제가 스스로를 도미너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란 황제는 얼마나 정신 나간 황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국의,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신을 향해서 도미노스라고 말하지 마라. 도미노스는 오직 나다. 그래서 나에게만 도미노스라고 말하고 다른 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는 도미노스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도미티안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터키에 가면 이 초대교회 유적이 남아있는 터키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제가 다녀왔는데, 그 가파도기아에 가면 여러분 깎아지른 절벽, 그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 깎아지른 절벽에, 그 절벽 중간쯤에 굴이 있어요. 그 바위를 파서 만든 굴, 이거 누가 판 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판 거예요. 그 깎아지른 절벽의 바위를 뚫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겨우 몸을 숨길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움이죠.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성도들이 땅을 파고 지하에 생활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땅 속에다가 살면서 그 땅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아픔이 녹여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도들의 박해와 핍박을 전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핍박과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을 파서 지하의 생활 공간을 그곳으로 몸을 피해야만 하는 그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성도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와 속히라고 하는 부사를 연거푸 사용해 놨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에 강조점을 두고 읽으면 이 본문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불붙는 사랑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아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반드시 될 일이다. 내가 반드시 개입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반드시 악한 세상을 이길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건져낼 거다. 반드시 너희로 승리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아픔,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이 부사에 강조점을 두고 읽으면 이렇게 빨리, 내가 빨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긴박함, 시급성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걸까요?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을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혹시 한국 사람이실까? 빨리빨리.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서두르고 이유는 이 한 가지예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그 고통,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아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절절히 녹아져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일들은 순서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디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절의 말씀이 또다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강함과 부요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땅 보고 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